이 시간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간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란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벌써 2026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진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저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2025년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 설교 영상을 만든다고 제 사무실에서 아주 분주했던 것이 어제처럼 생생해요. 그 한 달이라는 게 후딱 지나가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달 전께 바로 어제처럼 느껴지는 거야. 야, 참 세월이 참 화살같이 지나간다는 걸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이 세월의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좀 이 남은 생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다는 자꾸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좀 거룩한 부담감과 또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그러한 결단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온 성도들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맛있는 숙인의 식당에서 음식도 먹고 김밥도 먹고 그러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 잠깐 예배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 우리의 전인적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이죠.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해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할지를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문맥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12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12장 바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장황하게 또 거듭 강조하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고 있다. 죄의 싹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고 하나님과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 그게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심각하다. 우리의 죄의 결과의 그 심각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구세주자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들이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11장까지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12장부터 드디어 이러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실제 삶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인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소개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삽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삽시다. 그 말로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삽시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삽시다 라고 강조했던 이유는 로마에 사는 백성들, 로마 제국의 백성들의 예배 모습과 좀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수많은 우상 제사와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참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양한 신들, 우상들을 섬기는데 거기에는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일도 포함되고, 중국이나 또 여러 동남아권에 가보면 각 집마다 또 가게마다 식당마다 입구에 무슨 제단을 쌓아놓고 가정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도 가정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마다 수많은 신들에 대한 성전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또 1년에 몇 차례씩 수십 차례씩 또 절기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고, 황제의 생일날, 황제가 왕으로 등극하는 날, 또 여러 가지 황제와 관련된 특이한 날마다 절기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이 로마 제국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제사와 아울러 제사만 끝나면 그들에게는 수많은 향락이 벌어지고 성적인 무질서가 벌어지고 약자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전쟁을 통해 가난한 나라, 힘이 없는 나라들을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제사 드리면 안 되겠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이고 제사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로 이 면을 소개했는데, 구약의 유대인들 예언자들은 좀 입이 거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그냥 원색적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정말 거룩한 것 같은데, 절기를 지키고 어떠한 예배 제사의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언자들이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삶과 예배가 같이 결합되고 같이 평행선을 만들어서 가도록 강조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7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 그러나 그것이 절기,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예배 참석했던 자들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피를 흘리고
예배 와서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이 모습에 대해 이사야 예언자가 거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못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수장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은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15절 너희가 부흥회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통성 기도한다고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귀를 막아버리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너희 기도한다고 통성 기도하면서 손을 들어 주여 외치는데 보니까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피가 가득하대. 그 피는 자기 피가 아니라 사회에서 딴 사람 괴롭히며 쥐어박으며 뺐으며 강도질하면서 그들의 피를 묻혀놓은 거야. 종교적으로 예배적으로 제사적으로 열심히 했지만 그들의 생활 속에서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빼앗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래서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에 대해 내가 참여하는 것도 힘들다. 그리고는 회개를 요청하죠. 16절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연합되는 아름다운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라는 또 다른 예언자가 예언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도 비슷한 표현이죠. 다들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모스가 나타나갖고 야 예배 집어치워라. 성가대가 찬양하고 있는데 잠깐 그만해.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 소리를 그만둬라.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데 그만해라. 사회에서는 죄짓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절기 때만 예배 때만 모여갖고 거룩한 모습 보이는 이 율배반적인 삶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회에 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롭게 대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러한 거친 표현 이걸 잘못 오해하면 우리 더 이상 모일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예배 시간 가질 필요 없고 어떤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가 강조한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어디에 처하든 공의롭게 사람들을 잘 의롭게 대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의 전체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예배와 삶이 둘 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권유하는 말로, 예언자들처럼 호통치는 말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권유하는 말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매일매일의 삶이 전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2절에서 세계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삽시다. 둘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변화를 받읍시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합시다. 이미 2026년 한 달이 벌써 지나가 버린 상황이지만 앞으로 남은 날들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전보다 훨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자. 사도 바울이 살던 기원 후 1세기 로마 제국의 풍조가 어땠습니까? 챗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즘 제가 여기에 재미가 빠졌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질문 하나 딱 하면 정말 수많은 신학자들의 역사가들의 연구 결과가 종합되어서 쫙 나옵니다. 첫째, 헬라 철학이 중심이 된 생각으로 살아갔다. 로마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이성과 지식을 강조했고 소수의 철학자들은 절제하는 삶이 훌륭한 삶이라고 소개했지만 대부분은 쾌락주의에 빠졌다.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달 가능한 것이라고 믿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둘째로 로마 제국의 권력과 성공 중심의 가치관이 그 시대의 풍조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힘을 중시했고 지위를 중시했고 명예와 시민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무시하고 강자에게 매달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일까지도 있었죠.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방종이 비일비재했고 그것을 자기들의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섬기면 많을수록 더 복을 받는다는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신을 선택했고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을 더 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세대의 풍조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세대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요, 자기중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예요. 딴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진리입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이 시대의 풍조이죠.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명예를 많이 드러내는 것이고 SNS를 통해서 많은 구독자를 얻는 것이고 많은 좋아요를 얻는 것이고 사람의 가치가 인간 됨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그것으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시대에도 로마 시대처럼 마찬가지로 쾌락 중심의 시대입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맛있는 음식을 추구하고 도파민 중독에 빠지기를 원하고 절제가 손해로 생각되고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참는 게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와 마찬가지로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한 신앙의 대상을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까 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앙을 가지고 내 삶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로마 시대이든 우리 시대이든 로마 세대이든 우리 세대이든 우리는 이러한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잘못된 풍조를 거부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유행과 가치관을 거부하고 거룩한 저항을 보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 세대를 따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 이 교훈을 가장 잘 쉽게 소개해주는 대중가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100% 확신하기는 이 가수가 로마서 12장 2절의 은혜를 받고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가사를 보면 볼수록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거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제가 한번 부르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 곡조가 어려워갖고 그냥 집에서 좀 찾아보십시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는 때도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두움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야 하겠지. 보이지 않는 끝, 지친 어깨 떨구고 한숨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 길이 그냥 쉽게 흘러가는 강물에 같이 떠내려가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각오하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하는 날이 있고 기쁜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앞으로 이 노래를 저의 18번 가운데 하나로 둬야 되지 않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대의 풍조에
너무 휩쓸리고 죄악과 향락에 너무 휩쓸리고 쉽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걸어가는 모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결단 가운데, 올해의 우리의 삶의 결단 가운데 이게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니 요즘 너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있는 것 같다. 그러한 것이 떠오를 때마다 거룩한 결단을 내려서 좀 멈추고 좀 중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모습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몸과 마음과 영혼 이렇게 나누어서 몸과 영혼은 그대로 유지하고 마음만 새롭게 하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이 마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이 변화하다는 동사가 메타모르푸스테, 발음도 어렵죠? 영어로 transform입니다. trans, across, beyond, 넘어서는 거예요. form, 형태를 넘어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만들어 놓았던 나의 모습, 형태, 이걸 좀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성경이 이 트랜스폼을, 메타모르푸스테를 번역할 때 변화라고 번역을 시켰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러 번역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변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상태나 상황이 바뀔 때서는 넓은 의미, 거기에는 형태가 바뀌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변화, 이것도 변화하는, 변신, 겉모습이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질 때 달라지는 걸 말한다. 변신. 그래도 신자가 어떤 형체, 몸이 있으니까 이 폼하고 연관되어서 변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신하는 신앙생활을 하자. 이게 훨씬 더 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죠? 올 한 해는 우리의 삶에 좀 변신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어요. 변환, 요즘 컴퓨터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형식이나 모드나 체계가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변환될 때 기술이나 데이터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변환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환을 받자.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변형, 이것도 좋은 번역의 모양이나 구조가 바뀔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된 신앙생활을 하자. 지금까지 갖고 있던 나의 신앙의 틀, 그걸 좀 형태를 바꾸어서 주님을 섬겨보자.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 같은데요. 변태. 태자가 형태 태자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하고 딱 맞는 거죠. 그죠? 형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태를 받아. 너무너무 좋은 번역인데 안타깝게 이 시대의 변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성적으로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변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랜스폼의 가장 좋은 번역, 쏙 들어오는 번역은 형태가 변화되는 변태다. 트랜스포메이션, 내적인 전인적인 변화, 변형, 변환, 변태를 보이는 겁니다. 외적인 것만 보이는 게, 바뀌는 게 아니다. 변화하는 게 아니다. 내적으로 마음이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변태해서 누에고치가 되었다가 나비로 변형되는 것처럼 급격한 형태의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내적인 전인격적인 변태, 변형,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모르는 신앙,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겨오던 그 모습, 그 형태대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서 틀에 박혀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종교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태하고 변형하고 변화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변화해야 되냐? 우리의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님께서 보실 때 너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라고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든 노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 어떤 모습을 빚게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모습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시고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올 한 해 내내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것이 꼭 포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제 전인적인 삶의 모습을 성령님을 통해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게 해주십시오. 성화되어 가게 해주십시오. 아무 쓸모없게 생각되는 철덩어리가 날카롭고 단단한 명검, 뛰어난 칼이 되는 과정은 반복적인 불에 들어감, 물에 들어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장장이가 그걸 담금질이라고 그러죠. 수백 번, 수천 번 철을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차가운 물 속에 넣었다가 그 사이에 이 망치질을 하면서 철의 분자가 구조가 바뀌게 만듭니다. 물은 성질이 사라지고 부러지지 않게 만들면서 드디어 변환, 트랜스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장장이의 이러한 명검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묻습니다.
지금 수백 번, 수천 번을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담금질을 하십니까? 그 대장장이의 멋있는 말 한마디, 이 칼 속에서 내 얼굴이 보일 때까지, 내 얼굴이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까지, 그것도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과거에 하나님을 섬기던 방식, 교회 생활하던 형태 그대로 답습하는 자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터득한 인생 경험을, 신앙 경험을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배우면서 변화되어 가겠다는 노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합니다. 참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닮아가겠다는 겸손한 고백과 기도와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이란 단순히 결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삶 전체의 운영 체계를 바꾸고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삶의 목적을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내 인생관, 신앙관, 목표, 삶의 라이프스타일까지도 바꿔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평생 신앙만 해서 요즘 이 인터넷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러한 용어들을 잘 모릅니다. 회사의 용어들을 모릅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가 쓰여서 제가 감히 사용하려고 그래요. 요즘 기업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DX, AX라는 용어더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각자가 갖고 있는 종이로 만든 문서들을 웹사이트 상에, 인터넷 상에 자기의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집어넣는,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래요. 그래서 문서의 효율화 작업, AX가 있더군요. AI 트랜스포메이션. 데이터와 AI 모델이 어떤 회사의 의사결정의 핵심 파트너가 되게 만든다. 사람들만이 뭔가 회사에 운영하는 방식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모든 그 회사의 자료와 경험과 이런 걸 다 집어넣어 놓고, 통계를 집어넣어 놓고 그 결과를 갖고 회사의 운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만이 아니라 AI 모델이 의사결정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서 업무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구조적인 혁신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자. 그래서 SX하고 BX라는 말을 제가 막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말 만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SX, Spiritual Transformation.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핵심 파트너,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을 새롭게 설계하는 혁신이다. 이러한 혁신이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BX, Biblical Transformation. 흥분해갖고 이 혀가 막 꼬여갖고,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핵심 파트너, 주관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과 신앙을 새롭게 설계하는 혁신, 여기까지 도달해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갈 때부터 다음 모일 때까지 그 장장 일주일의 많은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모습과
어떤 실행하는 기회들도 없고 계속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다가 다시 와서 예배드리고 그러한 되풀이하는 신앙의 형태, 예배의 형태, 이제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구조, 혁신을 이루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변형하는 신앙, 세상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성화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디에서든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며 트랜스포머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설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열심히 소개를 했는데 조금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안 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과 연관된 유명한 영화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입니다. 2007년부터 1편이 나오기 시작해서 2023년인가 5년까지 9편의 영화가 계속 나왔어. 수많은 영화 시리즈, 뭐 미션 임파서블도 있고 뭐 또 뭐가 있어요? 본 시리즈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게 뭐 서너 개, 대여섯 개까지 안 됐는데 이 트랜스포머가 9편이나 나왔어. 하나라도 보신 분? 그래야 제 설교에 뭔가가 좀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이 공감대가 형성 안 되면 좀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가 조금 거시기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했습니다. 무슨 영화가 그것도 이 공상 영화, 미래 공상 영화 그런 게 이렇게 9편이나 계속 나올 정도로 관심이 있었을까? 보니까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 공통된 주제는 선과 악의 싸움이죠. 인간들의 선과 악의 싸움이 아니라 저 어떤 행성에서 어떤 행성에서 벌어지는 로봇들 간의 이 싸움이 계속 있는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 선한 로봇이 이긴다. 그 주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근데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흥미를 잃어서 자꾸 보는 퍼센티지가 내려갔어. 그러다가 이 9개의 시리즈 가운데 가장 사람들에게 최고의 작품이다 라고 인정받은 게 2018년에 범블비라는 트랜스포머 영화입니다. 보신 분? 별로 안 되시네. 집에 가서 보세요. 유튜브에 가끔 나옵니다. 이게 왜 히트를 쳤냐? 다른 시리즈는 다 그냥 좋은 로봇하고 나쁜 로봇들 싸우다가 좋은 로봇이 이기는 그런 거로 끝나는데 여기에서는 범블비라는 이름을 붙인 저 선한 좋은 편 로봇이 굉장히 나약함을 보이고요. 로봇의 인생이 아니고 로봇 생에서 실패한 과거가 있고 인간이 아니니까 인생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그렇죠. 철생이라 그러네. 로봇생. 어쨌든 굉장히 그 좋은 로봇들의 대장인 그 뭐라고 이름도 쉽지 않다.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그 로봇이 악과의 싸움에서 좀 선점을 하려고 지구에 가서 뭔가 좀 준비를 하게 그 순찰병 같은 굉장히 나약한 B127이라는 그냥 평범한 로봇을 보냅니다. 근데 그래도 좀 인정을 받아서 그 앞편들에서는 이 로봇이 이 범블비의 이 로봇이 B127이 지구에 와갖고 이 변형을 하는데 뭐로 변형하냐? 차로 변형하죠. 근데 이 차 그때는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 그 카메로라는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다녀요. 과거에는 그래도 잘 나가선 로봇이었어요. 근데 이 2018년 영화에서는 지구에 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악한 로봇들하고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그래서 어느 폐차장에 가서 숨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카메라인 것도 잊어버리고 기억 시스템이 사라지고 말하는 것도 사라져서 그냥 폐차장에 찌그러져 숨어 있는 볼품없는 로봇이 되었어. 그런데 거기에 여자 주인공 찰리라는 여자 주인공 16살짜리 여자아이, 그것도 아버지를 잃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외로움에 쌓여있던 그 주인공이 차가 하나 필요해서 폐차장에 가서 차를 보다가 그 딱정벌레 차 폭스바겐 비틀 기억하세요? 저거 옛날에 카메로 타고 다니던 그 B127이 저걸로 변신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건 이제 차를 고쳐갖고 탈라 그러는데 보니까 이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과 이 과거를 잃어버린 로봇과 과거가 상처가 많은 이 여자 주인공이 서로 인간적인 우정을 쌓아가고 그 가운데서 서로가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도 또 다시 당당하게 살아가고 이 과거를 잃어버렸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이 로봇도 딱정벌레 같은 그 별명이 범벌비가 뭐예요? 그냥 그 벌이라는 거죠. 땅벌. 여왕벌도 아니에요. 땅벌 같은 그냥 평범한 이 로봇이 드디어 자기의 사명을 찾고 다시 악한 로봇들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영화예요. 제가 유튜브에 그 동영상까지 준비했는데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다 했어. 제가 왜 이 범벌비 영화 이야기를 하냐? 그 영화 줄거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러나 범벌비와 이 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우정을 쌓아가는 가운데 서로 회복되고 자기의 범벌비도 사명을 찾은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면 우리의 사명을 찾아서 다시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가운데 변형을 받아서 때가 되면 적재적소에서 트랜스포머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16일부터 우리 교회는 트랜스포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곳에서 평범하게 지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위대한 변혁의 사역들을 우리는 필리핀 로스바니오스 지역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트랜스포머로 보내실 텐데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어떠한 행동,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말 앞에 하나님이 이걸 좋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한 모습으로 간주하실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AI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대입니다. 올바른 질문, 바른 질문을 하면 정말 좋은 대답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막 감탄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뭔가 답을 찾으려면 몇 주간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이 책 저 책 다 찾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올바른 질문 하나 딱 하면 5초 10초 내에 막 다 나와. 좋은 세상입니다. 올바른 질문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올바른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대답을 찾아서 실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신앙적 지도자들의 조언을 상담을 받음으로,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른 질문을 하고 올바른 답을 찾아내어서 합당한 예배를 드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주기도문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나온 날들 속에 주님께서 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면서 찬양으로 표현하고 기도로 표현하고 귀한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표현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매일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일을 잘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귀한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늘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하는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들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같이 협력하는 주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 따라 매일매일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